안녕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서로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배경은 30대 중반인 직장 여성 A씨인데요. 6개월 전에 새로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예배에는 꾸준히 참석했지만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아무도 먼저 인사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이 교회에서 외로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에 점점 예배가 버거워졌고 어느 주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핵심 문제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겉모습 뒤에는 소외감과 환영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그룹에서 내 말이 무시당했어요. 배경은 20대 청년 B씨는 교회 소그룹에서 개인적인 고민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고 다른 멤버들도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날 이후 B씨는 소그룹에 나가지 않았고 곧 예배 참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공간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핵심 문제는 출석률 저하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례 3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분, 우리 수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전해주시고 예쁜 목소리로 사례 3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3. 아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배경 40대 부부는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다툰 후 교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이 편을 무조건 들자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상처가 되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결과 부모는 여기선 우리 가족이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점차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핵심 문제, 아이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곧 우리 가정 전체가 소외되었다는 정서로 이어졌고 결국 가족 전체의 출석 중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 1에 1, 2, 3의 세 분들이 공통적으로 결과로 이어진 결과는 뭐였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사례 1, 2, 3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오늘날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상처로 인해서
특히 이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직장에도 이 관계적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어릴 적부터 겪어온, 특히나 이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처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말로 인해 관계가 깨질까요?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은 다르게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난주에도 이제 전체 형제를 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인데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 성경에서 고기를 먹는 일, 안 먹는 일,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또 어려움이 됐던 기록이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먹죠? 믿음으로 안 먹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먹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너는 왜 먹냐? 나는 믿음으로 안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냐? 나는 믿음으로 먹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한 부분들,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의 힘과 영향력을 경고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방송에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비춰보면 그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주고 공감해줬다면 죽음까지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될 때 자살을 선택한다고 해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 성도 관계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는 맨몸으로 부딪히는 관계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씩의 갑옷을 입고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방어가 돼요.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아유 저 못생긴 놈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그냥 살짝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냥 또 그런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갑옷들을 다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말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녀 사이라든지 이 성도 사이는요, 맨몸으로 부딪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상처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제 이제 그 3040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들어줄까 걱정했는데 말을 했더니 듣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랐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그냥 말하니까 들었을까요? 그 상대에게, 남편에게 남편이 이 말이 무엇이구나, 무슨 말이구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말한 것이에요.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관계, 이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떡같이 말하면 듣는 사람 어떻게 알아듣죠?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흔한 말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우리 자매님들의 제일 불만이죠. 남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만이. 꼭 말을 해야 알아, 그거를? 알아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있는데, 정말 이게 말을 해야지 알아듣고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정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자매가 집에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날 메뉴가 이제 고기였는데 고기를 먹으려니까 쌈을 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추를 씻어야 되는데 자매가 너무 바쁘니까 형제한테 여보 상추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형제는 상추를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었대요. 상추를 씻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씻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마치 빨래를 빨듯이 상추를 막 비벼가지고 씻었다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상추가 맛있게 변했겠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겠죠. 상추를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냐, 뭐 이러면서 그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대충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주기를 우린 기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이중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형제들이나 남편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라 하지 마라를 표현을 잘 안 해요. 해,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슨 말이죠? 했단 바, 가기만 해, 이 얘기를 갔다 와, 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거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왜 갔냐고 또 화를 내.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화난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말이 다가오죠?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거봐, 당신은 맨날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대. 이렇게 되면서 별거 아닌 일이 막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죠, 상황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죠. 이 권위자와 피권위자 사이에는 말을 잘해. 이따든지 실제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명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부모는 그러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자녀들이 듣기는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집 가훈이 있었는데요. 가훈이 뭐였냐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가훈이었어요. 붙여놨어요.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 집 가훈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야. 반찬 투정을 한다든지 엄마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일이 생겨.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이걸 받을 때는 강요하는 말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자꾸 좋아지지 않는 거죠. 예, 성도들 관계 속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뭔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놀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이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노력으로 나한테 봉사를 해줘야 저 사람이 나랑 좀 친해지고 싶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전하는 소통 방식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방식으로 전달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뜬금없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잘 배우고 또 그것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말로 인한 이 영향력이 잘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작은 지체인데요.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자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 한마디로 불의 세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작지만 이 치명적인 언어의 파괴력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불타듯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또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갈등 상황에서도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싸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어떤 누군가가 대상이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를 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대답을 하게 되면 과격한 말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노를 일으키지도 않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뭐 TV 나오는 그 연예인 한 가정이 그 아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끝에 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끝에 말을 반복해줘라 라고 하는 대답을 그걸 배우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거의 싸우자는 상황인 거거든요. 당신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공격이 시작되면 방어하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여기다 김치찌개에 소금을 많이 넣었어?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 답이 되죠? 주는 거나 잘 먹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찌개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쳐줘야 내가 더 센 공격을 할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유순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 이제 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누군가 상당히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럴 때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이 노가 줄어들게 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그죠? 만찬빵에 간간한 맛이 나시나요? 제가 소금을 가끔 넣거든요. 조금씩 넣어요. 근데 이 소금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소금을 넣어서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면 이 소금의 맛이 고르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이렇게 강한 맛이 나기보다는 그냥 음식이 맛있어지도록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말도 그렇다는 거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함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말하는 분들이 그것을 그분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팩트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그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거기다 감정과 평가와 비난까지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뒤에 자리가 돼 있어서요. 앞에 분들은 좀 덥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에어컨이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앞에 바람이 안 와서 좀 덥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팩트거든요.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가 들리냐면 왜 에어컨을 저 구석탱이에다가 달아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요? 단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가운데다 두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구탱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덥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내 사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일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팩트를 제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따 2부 시간에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은혜롭고 균형 있게 조율되어야 관계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 예배당이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니까 드럼을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뭐야, 아직도 드럼조차도 조립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누가 뜨끔하겠어요? 저거 지금 아침부터 하려고 온 사람 되게 뜨끔할 거거든요. 그래도 드럼 조립해 보겠다고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한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잘 안 보이죠. 결과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7시에 오지? 뭐 어제 오지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팩트를 알고 사실을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원함이에요.
이게 욕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청소기는 뭐 입구에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도 공격이 안 되는 것인데 들어오자마자 청소기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청소기 거기 쓰다가 놔둔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놔뒀을 텐데 갑자기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부터 갈등이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은혜롭고 균형 있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수정과 충고, 권면할 때의 말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네, 진리를 말하되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관계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뭔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공격적인 말이겠어요? 부드러운 말이겠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시아가 어제도 보니까 이제 막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식탁에서 이제 아이들이 밥 먹고 막 오빠가 먹다가 흘린 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막 주워 먹더라고요. 그런 치아한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이 멍청아 그걸 집어 먹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응? 아니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지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난과 충고와 그냥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범죄한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말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연습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청과 침묵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관계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귀는 몇 개죠? 귀는 2개죠.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듣기는 2배로 듣고 말은 1가지만 해라 라는 것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상담을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치를 잘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면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별로 힘을 못 얻고 돌아가요. 그런데 상담으로 온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가 실컷 얘기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상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대요. 아무 말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말 실컷 했는데 하고 나서 좋은 상담이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갔더니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막 그냥 어린 적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시간을 혼자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지칠 법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제 할 말 다 했으니 목사님 하실 말 해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말을 이렇게 3시간씩 들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든지 와서 이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고 날 잘못됐다고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오지도 말라고 뭐 이렇게 와서 뭐 한다 그래도 오지도 말라고 이랬었는데 이 형제님이 가서 한 3시간 동안 말하는 거 실컷 들어주고 나서 났더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 마음을 열고 복음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중에서도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잘 듣고 가능한 한 중간에 끊지 않는,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을 끊는 패턴들이 있기도 한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서 반응해주는, 공감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번째로 관계를 세우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말은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돼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은요, 정서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 통장. 그래서 통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잖아요. 입금 출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가 좋은 말을 들으면 입금이 되고요. 나쁜 말을 들으면 출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금융 원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대출 이자는 비싼데 예금 이자는 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좋지 않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출금되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어서 입금되는 것은 작습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말 10번 들었을 때 이 10번의 입금이 좋지 않은 말 한 번 들은 것으로 그냥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TV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말씀, 이 말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실수한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보통은 잘 이렇게 여름이라 더워서 넥타이까지는 안 하고 오는데 항상 넥타이에 정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 그러시죠? 우리 김순필 형제님이 항상 정장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멋있게 입고 오셔서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사장님이라 맨날 정장을 입고 다니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덕스러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우리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별로 덕스럽지 않은 말로 뭔가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돼요. 모처럼 이제 옷을 예쁘게 입고 온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주로 무슨 얘기하죠? 결혼식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옷 입고 옷이 색깔도 좋고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다가 오늘 끝나고 뭐 예식장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잘 입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자꾸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게 됐지만 듣는 사람은 조금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할까
기분 나쁘게 할까? 학생들이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럴 때 그 가해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있거든요. 뭐죠?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장난이면 어때야 돼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즐겁고 상대방은 괴롭다?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예배당이 아주 정숙하고 좋습니다. 그죠? 왜 정숙한 것 같으세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숙하게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욕구거든요. 예배를 좀 집중해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알았어, 너도 대답을 하는구나. 아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때에 맞춰서 대답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희 성도들이 함께 정말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경건하게 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또 주변이 이렇게 좀 어수선해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더 덕스럽게 상대방을 관계를 세우는 이런 말들을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말과 연관된 잠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 미리 살펴봤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대부분 막 노를 격동하게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오는 말이 과격하면 자꾸 이게 격동이 되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야, 너 그것 좀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해. 너는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유순하게 하느냐, 분노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온순한 혀,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따뜻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참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나를 기억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 이거 그냥 일반적인 상황하고 틀어져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찌르는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꼭 단어를 써도 극단적인 단어를 쓰죠.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것이 굉장한 한 방에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잽 이렇게 하다가 훅이 들어와야 이거 맞을 준비가 되는데 첫 방부터 그냥 카운터 펀치가 날라오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죠.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무슨 구경? 싸움 구경.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말, 남의 말, 흉보는 말, 한담하는 말. 이 말이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아는 것이 마치 이제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너 그거 알아? 이래가지고 뭔데? 아 글쎄 문엄사 형제님 말이야 어제 그랬대. 그럼 어머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그냥 막 또 소설을 한 권 쓰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좋겠죠? 이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2교시에는 좀 실제적인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을 하는 말, 권면하는 말, 세우는 말 이런 말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실습하려고 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36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분간 쉬셨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대화에는 두 가지 형태의 대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칼의 대화가 있고요. 기린의 대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림만 봐도 어떤 대화가 좋은 걸 것 같아요? 기린의 대화가 왠지 좋은 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먼저 자칼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죽음의 신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자칼. 이 자칼은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이고요. 자칼의 특징은 서열 사회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과 타인을 몰아붙입니다. 따라서 자칼 언어는 조급하고 비판적이며 강요와 회유를 잘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왠지 모르게 상대방과 단절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여 심리적 저항감이 생기고 대화가 불쾌해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판단과 평가, 진단과 분석, 낙인 찍기와 책임 회피적인 언어, 요청하지 않은 충고나 제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칼의 언어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역을 만들어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대화하고 나면 뭔가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불쾌해져요.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인데 당신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참 친한 사람에게 더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판단과 평가, 당신이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낙인 찍고 책임 회피적인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이런 말들 또 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충고하고 제안하는 이런 경우들을 듣게 되면 상대방과 단절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잘 안 건다. 이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반응할 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게 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린의 대화입니다. 기린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특히 기린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특이하게 소리를 내지 않고도 동족끼리 의사소통을 잘하는 동물로 유명하고요. 유대관계가 좋고 연합을 잘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뭐 어떤 말로 막 표현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라 기린은 보통 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목 이렇게 길어가지고 긴 목으로 서로 이렇게 비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는지 하여튼 소리를 안 내지만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기린은 동물 중에서 키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멀리 내다보고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온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그 기린의 뒷발차기 한 방이면 사자의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그 기린식 대화는 관찰, 느낌, 열망, 욕구 및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4단계 대화 모델로서 상대방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도 평온하게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칼의 대화가 좋겠어요? 기린의 대화가 좋겠어요? 우리 서로 기린이 됩시다. 자칼이 되어서 대화의 단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있고 뭔가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려면 기린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칼의 대화는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대화가 됩니다. 너 화난 것 같아. 이 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 너무 평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느껴지지 못해요. 근데 같은 말이지만 기린의 대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되는데요. 혹시 너 화난 거 아니니? 너 화났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너 화난 것 같아. 여기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거를 내가 이제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화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칼의 대화를 할 거냐, 기린의 대화를 할 거냐,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요. 생각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자칼의 대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상대방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다 성숙해가지고 왼뺨을 돌려대죠. 그런가요? 뭐야, 왜 엉뚱하게 치고 난리야 하면서 나는 한 대 맞았으면 2대로 돌려줘야 성이 풀리는 이런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잘 돼야 그 다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칼의 대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칼의 대화는요, 상황을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관찰해요. 관찰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요,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변명이 나타나는 변명.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네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자칼의 대화예요? 기린의 대화예요? 자칼의 대화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깊게 안 해도 너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자칼의 대화. 왜 울겠어요? 울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울게 되겠죠. 왜 싸우겠어요? 싸울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너 왜 싸워? 하면 싸우는 것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판과 판단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요 먼저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명. 아니면 반격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되려 공격하는 거죠.
너 왜 싸워? 이렇게 했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약하고, 위치적으로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게, 반대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힘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면 방어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대화가. 하지만 기린의 대화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평가와 분리되는 거죠. 그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요.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대요.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민, 이게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이어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비판과 비난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나쁘다거나 잘못했다고 암시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 비교를 당하면 누구나 비참하고 두렵고 불안해져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정당화하는 말들. 어떤 행동들은 상과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또 책임을 부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강요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부탁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비난이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판단인데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대화를 하는데 첫 마디가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이런 얘기를 딱 들어요. 어떻게 되죠? 한 방 맞은 거죠.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애는 게을러. 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파적이야. 그건 당치도 않아. 이게 평가나 판단, 추측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역들은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 그냥 나타나 있는 팩트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내 판단과 평가를 덧붙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아내가 더 많은 애정을 원하면 아내를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로 아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아내를 냉정하고 둔한 여자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아내가 애정을 더 많이 원하면 아내가 의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내가 더 애정을 준다 그러면 저 사람은 냉정하고 둔해가지고 애정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남이 하면 사랑이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아니죠? 거꾸로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본성이 이 죄성인 거죠. 그래서 판단이나 평가하는 말을 가급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직장 동료가 사소한 것에 나보다 더 신경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강박관념이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동료보다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이다. 내가 더 세밀하다 그러면 동료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일 처리가 꼼꼼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판단하게 되면 이미 사실이 왜곡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판단 하에 이미 상황 종료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도덕주의적인 판단과 평가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암시하는 말을 하게 되죠. 비난, 분석, 모욕, 진단, 꼬리표 붙이기, 상대를 비하하는 이런 말들은 다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너는 게을러. 저 사람은 무책임해. 우리 부장은 권위적이야. 그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야. 이 말도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가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은 국내 3위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야. 이렇게 해야 정확해지는데 성공한 사업가야 이렇게 말할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들어가면 정확한 사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교도 판단의 한 형태인데요. 댄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내가 부자지? 누구에 비해서는 부자인 것 같고 누구에 비해서는 가난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자입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집이 있고 차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 명의로 집도 있고 차도 있다. 세계 1%의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죠? 옆에 사람이 더 큰 집이 있고 더 좋은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저 형제는 연봉이 1억인데 왜 저는 3천이에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저 형제는 소나타인데 왜 저는 티코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코가 언제적 얘기죠? 모닝. 이게 비교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도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23살이나 먹어가지고 딴 23살 봐라 벌써 뭐 하고 있는지 이러면 이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죠. 나 스스로 비교해도 불행한데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를 당하면 경쟁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비참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나 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거나 연민을 느끼기 힘들어집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왜 누구보다 못하니?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가 문제죠. 엄마 친구 아들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옆집에는 안 그러던데,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속여로 뭔 얘기 하겠어요? 그럼 옆집에 데려다 살든지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나는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삐뚤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비교하는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책임 부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느끼게 만든다 등의 표현은 자신의 말, 생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너 왜 대학에 갔니? 다들 가니까 가요. 이거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거죠. 왜 내가 대학 가는지 그 부분에 없는 거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마신다. 이런 말들이 책임을 피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때렸다. 자기 때린 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상사가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말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회사가 뭐 그게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일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처자식이 없었으면 안 가도 될 텐데 뭐 이런 책임을 이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초콜릿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아이들에게 불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성적 평가를 해야만 해요. 학교 방침이 그렇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학교 방침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하기로 했다. 라고 그 욕구와 그 결과를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인데 뭐뭐 때문에 뭐뭐 해야만 한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돼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해. 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욕구가 있어서 하겠어요? 이 상황을 좀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달라, 또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그 상황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가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기도합니다라고 올릴 때는 그 시간에 바로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른다는 위협을 암시적으로 분명하게 내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강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억지로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벌 줄 거야? 특히나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누가 제일 무서워요? 경찰 아저씨가 왜 이렇게 자주 출두하는지 몰라요. 너 경찰 아저씨 부른다? 이러면 그냥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은 상을 받을 만하고 어떤 행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것처럼 마땅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대화도 삶을 파괴시키는 거죠. 마땅한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땅한 걸 너는 왜 안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까라면 까. 이 남자들 군대에서 있는 말이죠. 고참이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어. 상사가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어. 이런 것들. 안 하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이런 말들. 강요하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 대화를 방해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당연시하는 말이죠.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뭐 이런 말들도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느냐? 그 위에 있는 그림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말하기? 솔직하게 말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듣기?
공감으로 듣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는 것이 이제 대화를 잘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야 돼, 관찰. 관찰은 뭐냐?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무엇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드럼 이야기를 했는데, 드럼이 이제 다 조립되지 않은 채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아까 얘기하죠. 자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대화는 판단과 평가, 비난, 비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미 이제 판단과 평가가 들어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다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드럼이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까지 판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팩트죠, 팩트. 그러면서, 그 다음이 느낌입니다, 느낌. 나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왜 아직 드럼이 저기 조립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드럼이 조립되어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왜? 예배당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욕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관찰하고 느끼고 욕구조차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감정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드럼이 저 모양 저대로 하고 있어. 빨리 조립해. 예배 시간 전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해려니까 하기는 하는데, 말도 못해요. 요즘은 좀 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뭐 하는 분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말도 안 됐겠죠. 어디 지금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강대상 위에 저기 드럼이 저렇게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무거운 분위기도 저희들에게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탁해요? 혹시 다음 주 예배 전까지는 조립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게 안 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안 되고 자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빨리 당장 조립해. 어이 예배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를 놀러 다녀?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온갖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4단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저기 창문 위에 바구니가 하나 올려져 있네요. 보이시나요? 저걸 가지고 일반적인 대화 한번 해볼까요?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저기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구니가 저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래,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놨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 갖다 놓은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나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거기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는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기 관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내가 바구니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거를 보니까 봤더니 이게 팩트예요. 관찰. 느낌은 어떻죠? 지저분해 보이는 게 느낌이잖아요. 이게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 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저게 떨어져 가지고 뭐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쏟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원래 욕구는 뭐예요? 모든 물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게 욕구예요. 보기에도 좋고 누구 사람 다치지도 않고 이게 원래 있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바구니를 둘 때는 좀 아래쪽에 놔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첫 시작을, 스타트를 잘하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는데, 첫 스타트가 잘못되면 계속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별거 아닌 문제로 가지고. 듣기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중간에 앞에는 더우신가요? 저 밑에는 에어컨이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줄이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자매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유 자매 여기서 춥지 저 안에 겁나 더워. 좀 참아. 이렇게 된다고요 보통은. 왜냐하면 더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공감으로 듣게 하면 어때요? 너는 에어컨이 나왔을 때 추웠구나 라고 하는 건 팩트죠. 에어컨이 그 뒤쪽에 있고 에어컨이 세게 나오니까 추웠구나. 그래서 자매가 그런 에어컨 때문에 추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좀 이렇게 조절하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 욕구를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에어컨 때문에 추위를 느꼈을 때 너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뭐 온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단순한 이 에어컨 상황을 가지고 대화가 연결되잖아요. 계속 그냥 아유 좀 참어 저 앞에는 더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관찰은 팩트, 무엇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느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니? 욕구,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상대방에게는 왜냐하면 너는 뭐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게 되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잘 돌아가면 원활하게 대화가 되면서 상대방과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책이 이 대화법과 관련돼서는 법전과 같은 성경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비폭력 대화. 지금 6월 지금 저희들 이제 월요일 화요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 차기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해 갈 때 저는 이 비폭력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몇몇 가정의 자매들로부터 형제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그 대화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대화를 자칼의 대화가 아니라 기린의 대화로 시작을 해야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랬구나 당신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아내도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고 부탁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은 강요로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정말 가까워야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쌓이면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게 되면 가정이 삭막해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영향이 갑니까? 자녀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가정 내에 다 영향이 미쳐지게 돼요. 그럼 가정에서 끝나나요? 교회에 와서도 그 영향력은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은 배워서 연습하면 되는 건데, 저도 이게 배우고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또 이게 잘 안 돼요. 가능한 한 자주 이런 연습을 해서 이런 대화들이 잘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아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연합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는 이 비폭력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교제했었거든요. 교사들끼리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교사들이 하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을 해야 아이들이 그걸 배울 텐데, 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 성경 아무리 잘 가르쳐도 말 그거 따라하게 되면 꽝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교제들 좀 했었었는데, 다시 좀 교회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말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12주, 13주 정도 공부하면 이 책 한 권을 떼게 되는데, 이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을 넘어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영역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찰평가 연습하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놓쳤네요, 이거를. 상우는 어제 내게 이유 없이 화를 냈다. 관찰인가요? 평가인가요? 네? 평가했죠. 뭐가 평가한 말이에요? 화를 냈다. 그러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가 안 들어간 팩트로 하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교태형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우는 어제 내게 이유 없이 화를 냈다를 평가가 안 들어가 있는 말로 바꿔보세요. 상우는 어제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그냥 팩트, 있는 사실, 본 거, 들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찰이에요. 자, 두 번째,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관찰이죠. 이렇게 하면 소라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냥 팩트를 말한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네?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애매하죠? 이런 상황들 우리가 자꾸 이제 겪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평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여기에 이미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할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바꾼다 그러면, 용준이가 어제 시간에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라든지, 뭐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뭐 어떻게 지나갔다라든지.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평가죠. 그러면 좋은 분이라는 걸 어떻게 관찰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뭐 옆집 아저씨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그 말 그대로 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평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평가죠. 뭐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영애는 뭐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 이런 거, 이게 팩트죠. 민수는 공격적이다. 이제 조금 감각이 생기죠?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관찰이죠? 아니죠? 평가가 들어가죠. 공격적이라는 거. 이런 말들은 공격적이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민수는 누구와 이야기할 때 물건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리를 크게 쳤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를 말하는 거죠.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관찰해요, 평가해요? 평가죠. 무시한다 이런 말. 동원이는 내가 질문했는데 듣지 않았어. 이렇게 현실에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평가죠. 자주. 이런 그 빈도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 다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늘, 자주, 한 번도 이런 말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2번만 이를 닦아.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평가가 이미 들어간다는 거죠. 자, 상인은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찰해요, 평가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이미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죠. 노란색 옷이 좋아서 입었을 텐데 내 기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불평을 한다. 그죠?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 빈도부사죠. 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아이에게 대하는 순간 평가가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평가가 들어있죠.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팩트 그대로 관찰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의 비폭력 대화가 무엇인가, 2장 관찰하기, 평가가 섞이지 않은 관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2장에 나오고요. 3장에는 느낌 표현하기, 책임지는 감정 표현, 이런 게 나오고요. 4장에는 욕구 인식하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가 뭔지 몰라요. 내가 왜 화나는지, 내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불안한 감정을 빨리 해소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무리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요.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삶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기. 그다음에 6장의 공감으로 듣기, 7장의 공감의 힘, 8장의 공감과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기 감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9장의 분노 다루기,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고요. 10장에서는 갈등 해결과 중재. 실제로 이 MVC를 사용하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에서는요, 대단한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MVC 전문가들이 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나라 간의 갈등이 있거나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MVC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관계를 중재,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말을 이루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기도 하고요, 막 싸움을 막기도 하고 살인을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폭력 대화는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진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런 말을 참 부드럽게 또 덕을 세우는 말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에 참여하셔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말씀해 주실 때 저희의 감정을 아시고 저희 욕구를 아시고 저희 필요를 아시며 저에게 맞는
그런 대화를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많은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죄인들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던 것처럼 저희들 동일하게 함께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덕스러운 말, 또 지혜로운 말, 또 유순한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들을 세우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